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제에 무릎 꿇지 않는 이들, 일제에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조선에 연재된 함석헌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에는 이 나라의 지세와 역사를 맞추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지리적 결정론 같아 보이지만 수긍이 가는 주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함석헌은 거기에서 미래의 한국을 제주도로 상징하면서 한국이 자주 독립하리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려는 조선조 500년의 역사는 지산남에 갈기갈기 갈라지는 소박산계의 외약한 산맥들이다. 잔저러지다 못해 물속에 빠져들고 마는 좁고 어지러운 산 갈래들에 헤어지고 얼클어지는 모양들이다. 물론 아주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요, 아주 흩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멀지 않는 바닷속에 제주도가 솟는 것을 본다. 한라산이 백두산 그대로의 자연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통일을 표시하는 기호요, 이 한 섬의 크기가 만주조선의 큰 터에 비할 바는 못되어도 새 나라의 상징이 분명하다. 유영모는 성소조선 마지막 호가 된 158호에 개성당일 왕복이라는 제목으로 연시조를 기고하였습니다. 그것은 개성을 당일에 왕복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성문을 여는 항복은 마땅히 일본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일본인 검사 앞에서 김교신은 거침없이 황국신민서사가 틀림없이 만국신민서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달령은 한민족도 독립할 날이 꼭 올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자긍심이야말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 동안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제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지만 유영모, 함석헌, 김교신, 유달령처럼 배달길의 지조와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킨 단군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유영모가 쓴 개성당일 왕복은 이러한 글입니다. 개성당일 왕복, 베드로후서 3장 8절. 천년 고도를 이제사 보노라고 아침에 한산을 두고 난못대 송하게 되니 저문에 거스르는 일을 한나절에 보괴라. 갈릴 때 생각으로는 돌아봄이 늦었네. 아침에 한산을 두고 난못대 송하게 되니 꺾인 줌은 거스린 일이 한나절에 돌아오다. 갈릴 때 나는 대로는 역력히도 갔구나. 아침에 한산을 두고 송하게 낫 없어서니 저문에 거스린 일은 한나절에 보괴라. 갈릴 때 나는 대로는 한맘인가 하노라. 처음 한산 두고 낫 없이도 송하게 짝 저문에 꺾인 거울이 마주서서 조상이라. 갈릴 때 생각으로야 이럴 줄이 있으랴. 처음에 한산을 두고 난 마주 송하게 되니 저문에 거스린 일로 한나절에 보리라. 갈릴 때 나는 대라니 마디마디 나노라. 해제로 적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을 하루로 보라는 것입니다. 1000년을 하루로 보면 고려조 500년이 반나절이고 조선조 500년이 반나절입니다. 고려조가 멸망할 때 선주교에서 충신 정몽조가 피 흘린 곳에 혈죽이 돋았습니다. 조선조가 멸망할 때 의인 민영환이 피 흘린 곳에 혈죽이 돋았습니다. 이 사실을 비겼습니다. 두 왕조의 운명이 어찌 그리도 닮았는가. 이제 서로 마주보며 조상하니 이러할 줄 있으리라 누가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왕건도 이성계도 몰랐던 일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갈릴 때는 정몽주나 민영환처럼 지조를 대쪽처럼 곧게 간직하자는 노래입니다. 1000년도 하루인데 일제가 얼마나 갈 것인가. 그 암시하는 뜻이 깊고 놀랍기 그지없는 시조입니다. 그런데 유식한 일본 검사도 개성당일 왕복의 숨은 뜻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성소조선에 실린 글은 그 행간을 읽으라고 말하던 김교신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숨은 뜻을 헤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영모의 수제자인 함석헌이었습니다. 함석헌이 스승 유영모에게 선생님, 개성당일 왕복이란 뜻은 항복은 마땅히 일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닌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유영모는 과연 함석헌이로구나 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면서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을 아랫내꾸려 개성이란 성문을 연다는 뜻으로 항복하는 것을 뜻해요. 개성을 말하려면 송도라고 했겠지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유영모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때 김교신이 송도에 가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개성에 간 일이 없었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훌륭한 도자기가 되려면 13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의 가마속에서 굽히되 변형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제의 혹독한 시련을 겪되 본디의 모습을 그대로 지킨 이들은 조국 광복을 맞았을 때 세계적인 대사상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단군의 후손이요 인류의 스승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영모는 성소조선 폐건하고 된 158호에 그 자신이 번안한 주기도문을 실었습니다. 번안한 주기도문은 그 뒤에 손질을 더하여 좀 달라졌지만 그 대강은 같습니다. 예배 끝에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성소조선의 종간호에 어찌 주기도문이 빠지겠는가. 얼본 여러분, 고난에 꺾이고 시련에 휘는 것이 병약한 조선말 선비들의 모습이었으나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도 꿋꿋한 조국의 절개를 지킨 이들은 오히려 소박한 민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당당히 맞서고 때로는 슬기롭게 피하였습니다. 괴물이 된 일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이들의 거룩한 삶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가슴에 참이 살아있는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